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분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례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했던 이 일을 기억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 13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장 8절 9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큰 무리가 모였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길에 펴가지고 마치 레드카펫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의 어떤 퍼레이드 행사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생각만으로 그려봐도 야, 참 그 모습이 장관이었겠다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호산나 찬송하고 또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불과 5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자세를 돌변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음 앞으로 내모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 2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자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밀란이 날 것을 걱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성난 군중들의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송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하면서 밀란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화가 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했던 사람이 다시 증오하는 입장으로 돌변한 이러한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찬송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는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는 여러분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역사실록을 읽는 것처럼 또는 위인전을 읽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참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비록 성경의 기록들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드러나는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비슷하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찬송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못 받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호산나 찬송하며 정말 열광하다가 또 어떤 부분에 실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태도를 돌변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혹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영과 환호와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어쩌면 예수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가슴 벅찬 가장 기쁜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환호의 현장을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행렬을 마치 그 비디오의 그 일시 정지처럼 잠깐 정지해 놓고 그 안에 숨겨진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좌우의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길바닥에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깔고 막 환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잠깐 정지해 놓고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소리 높여 부르고 있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호산나는 찬송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호산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와 이스라엘의 왕이여를 외치며 찬송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붙잡혀서 노예와 같이 살고 있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애굽에게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저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자기 땅으로 인도해낼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환영하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송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난 여러 번의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반열의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위기는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베다니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환영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이렇게 환영하고 찬송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은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던 큰 무리들 이러한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또 다른 유다 백성들로 구분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누구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표현이 별로 없는데 구약 성경에는 무려 50번 넘게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거민들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과 유대나라 흩어져 살았던 그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온 큰 무리들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부류 사이에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6월절 명절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서 행했던 각종 이적과 표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됐던 그 선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더욱더 확신을 심어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인이기도 한데요.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 중간에 에논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예루살렘 바깥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 누가복음 20장 4절에서 7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게 도대체 너 누구의 능력을 받아서 네가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질문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게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냐 이런 재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선자로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처럼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확인받은 이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더니 오는 길에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불과 며칠 전에 죽은 지 오래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다. 우리가 그것을 봤다. 그것을 들었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강력했던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 유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다른 기적들은 이제 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이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실 필요 없이 이제는 로마 정부의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깔면서 그래서 독립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예수님께 지금 실어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께서 타고 있는 이 어린 나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마 이제 TV에서 나왔던 어떤 한 장면인 것 같은데 유치원 꼬마 아이가 나귀에게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키를 보면 나귀의 키나 유치원 꼬마에게 키나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게 어린 나귀인지 장성한 나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귀가 그렇게 좀 작습니다. 예루살렘에 몰려든 사람들, 그들이 환호하고 찬송하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는 그 무리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저 조그만 어린 나귀를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 무기는 뭐였을까요? 말입니다. 말. 특히 예수님 당시의 로마 군대는 기마병과 또 전차 군단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을 만큼 아주
가장 강력한 무기와 무력의 상징이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셨겠지만 영화 배너를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그 전차들의 바퀴 소리, 또 말발굽 소리, 그 전차를 이끄는 그 사람들의 어떤 기합 소리, 이러한 것들이 그 사운드가 얼마나 웅장했는가 여러분 아마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최강의 전쟁 무기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비교하면 육상 전투의 최강자인 탱크와 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나귀는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뭐 할 때 사용하죠? 농사를 짓거나 짐을 운반할 때 쓰는 그러한 가축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오늘날 농사기구와 이렇게 견준다면 아마 경운기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대한 탱크 위에서 이렇게 거리 양쪽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지나가는 그 전쟁 영웅과 경운기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멋져 보일 것 같습니까? 탱크 위에 앉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운기 뒤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러한 광경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5절에 기록된 바라고 한 이 말씀은 스가랴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같이 보시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랬습니다. 말과 대비되는 짐승으로 나귀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말은 전쟁의 용도로 어떤 승리의 용도로 이렇게 상징되지만 나귀는 평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는 그냥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기들을 구원할 어떤 구원자로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위풍당당한 말을 탄 게 아니고 뭘 탔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너무 없어 보이고 우스꽝스럽습니다. 차라리 다시 사진을 보시죠. 차라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말이 아니라 더한 것도 타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아무도 챙기지 않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챙겼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에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챙겼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후에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시신을 챙겼던 것입니다. 당시의 회당장은 종교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역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나에게 말 한마디만 좀 보내다오 이렇게 말했다면 요셉이 됐든 야이로가 됐든 예수님께 말 한마디 정도는 혹은 더한 것도 보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체면이나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배워야 하는 성경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보면서 감격하는 건 뭘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문 좌우에 늘어선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송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 사이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멋질 것 같습니까? 부럽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위용을 갖춘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도 짧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을 아마도 당시의 로마 병정들과 또 그들을 이끄는 지휘관들도 분명히 그 뜻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이면, 요즘에 한국에도 뭐 이렇게 큰 집회들이 있던데 그 집회 인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들도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문 앞에도 많은 로마 군인들이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는 그 소리와 찬송도 들었을 것입니다. 호산나 외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받고 지나가는 사람이 뭘 타고 있다고요,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위협적으로 느꼈을까요? 우습게 느껴졌을까요? 로마 병정들이, 로마의 군인들과 그 지휘관들이 그 호산나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그렇게 막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야, 참 위협이 된다라고 느꼈겠습니까? 아니면 웃기네 싶었겠습니까? 분명히 웃기네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것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 바다 위도 걸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아주 우습게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 편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셔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독립시키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아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았던 것처럼 독립만 시켜놓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을 먹이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들은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를 보란듯이 깨버리는 것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입니다.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를 지금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9장 29절 30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로데오 경기는 없죠.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본토만 가도 로데오 경기를 하는 그러한 주들이 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황소나 아니면 말을 타는, 그래서 그것을 타고 경주하는 로데오 경기가 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이 로데오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전문으로 그것을 타는 프로 선수들도 이 황소나 혹은 말 등 위에 타서 몇 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올라가자마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길어봐야 2, 3분 안에 이렇게 떨어지고 맙니다. 아마 그 경기를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로데오 경기를 할 때는 이렇게 아주 좁은 통로에 말 한마디, 소 한마디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통로에다가 밀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앉고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 문을 딱 열면 경기장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경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불편한 이 말이나 이 소가 그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과 또 어떤 그러한 분위기에 막 날뛰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등을 지금 예수님이 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얌전하게 이 나귀가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불편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기본적인 상식과 경험치에 의하면 가만히 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을 어떤 그런 모습이 위풍당당한 어떤 그런 사령관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망신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환영과 찬송과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미움과 적대적인 감정으로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그렇게 바뀌기까지 불과 5일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기대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깊이가 얼마나 얕은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시고 좋은 일을 베풀어 줄 때는 이렇게 환영하고 찬송하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니까 곧바로 마음을 바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저 유대인처럼 저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최소한의 의리도 지키지 않은 그러한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 정도의 양심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근거 없는 확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이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환호하고 또 기대를 걸고 있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라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애통하고 통곡하며 회개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거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공생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님 본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적어도 체면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게 해주실지,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순종의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모욕과 수치와 매맞음과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들을 향해 단지 자기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러한 기적을 볼 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들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면서 기대했고 뭔가 자기들에게 좋은 것이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실 때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저를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칠 때 그들도 함께 선동되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밀란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화가 나서 외치는데 동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완성시키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쪽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호산나 찬송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곧바로 돌변해서 예수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속에 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나온 곳,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관심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있는 것은 액세서리와 같습니다. 액세서리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도무지 못 살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의 사함과 칭의와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신앙의 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깨닫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같이 보십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이고 예수님에 대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헛된 기대에 빠져서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호산나 찬송하기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르고 순종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다, 수치가 되는 일이다,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재고 따져서 이것은 내가 순종하고 이것은 내가 순종 안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본받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그 유대 사람들처럼 쉽게 선동되고 쉽게 변절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참된 믿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찬송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토록 찬송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5일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기대와 바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부 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참다운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